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 5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계속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며 인간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존재함을 우리는 며칠에 걸쳐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실제 인물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글쎄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역사적 기록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역사 기록책입니다. 그 책에 담긴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담은 책입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기원전 4년경에 태어나 팔레스타인 북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사장 가문의 친척이었고 아버지는 고대의 왕가인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었으나 가난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당시 유대 소년들처럼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옛 성경인 구약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목수 일을 하며 그 나사렛 동네에서 청년 시절까지 자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분은 중동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기원 후 27년 30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거의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30살이 되었을 때 기원 후 27년 3년간,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반 동안 메시아로 선언되어지면서 대중의 인기를 폭발적으로 끌다가 3년 반 만에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고 반란의 예비 지도자인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으로 처형되어지는데, 당시 그분은 그 시대 수많은 악인들이 처형되어지는 방법인 십자가형으로 가장 잔인하게 처형되어집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일이 6월절 기간에 벌어졌고,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 약 100만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으며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연도는 기원 후 30년 봄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이 한 청년은 죽을 때까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짝 3년 반 정도 갈릴리 일대와 유대 일대에서 세상을 좀 요란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의 가르침도 핵심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대략 12명 정도, 그 범위를 더 넓혀도 대략 120명 정도 알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 그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가르침이 온 세상을 향해 번져나갑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청년이 첫 번째는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의 죽음이 일개 한 선한 청년의 무고한 죽음이 아니라 그는 구약 성경에 예시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였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 증명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분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구약 성경을 통해 확인되어지면서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 예수님 이야기가 다음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일파만파 세상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분은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예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하면서 엄청난 감동으로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 어떤 사람의 필요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아픈 사람 한 사람을 동정하던 그런 좋은 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소개하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리켜 미가서에서는 그의 본성이 상고의 태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대함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조차 없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그리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도 태양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우주엔 또 수천억 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지구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으로 인해 그 먼지만도 못한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 하늘의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온 우주를 감동시킨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은 그냥 인간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의 모든 신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가 겪는 모든 가난과 배고픔과 무시와 모욕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에 공감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고통에 동참하사 여러분을 위로하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은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창조자이시며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